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19장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 오늘은 시간상 일단 3장만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부문은요, 이 중 첫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단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바리새파 하면 보통 권위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중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또 구별되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고귀해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1세기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은 상당히 설득력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람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율법을 절대 준수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더욱더 확고히 붙잡았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에 대항하는 예수님이 등장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탱해왔던 종교의 어떤 핵심 질서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고, 저 예수라는 존재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거부하는 그런 예수님에게서요, 아주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느꼈던 것이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징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카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누가 뭐라 카더라 그래서 뭐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온 연유가 사람들이 뭔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와서 그냥 이제 자기가 이해하는 거죠. 별로 좋은 경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제일 부정적으로 봤던 게 그런 성향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자기의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예수께서 뭐 이렇게 행동했다더라,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산다더라 하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동조해서 색안경 끼고 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대화 나눠서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 이게 니고데모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변에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그래서 밤에 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3장 전체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뭔가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정말 호기심이 많았고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 유명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대화가 21절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인용 표시가 끝나고 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22절쯤에서 니고데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니고데모가 21절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21절까지 듣다가 그냥 자리를 떴는지, 아니면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아무 대답 못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21절로 종결된 걸로 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자기 내면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동의했는지, 반박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만남의 장면을 한번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7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언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7장 41절에 보면 혹자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41절 하반부에 보면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41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43절에 보면 이러한 충돌하는 의견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이 상황을 조정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잡아와라. 위험한 사람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니까 그 분열의 씨앗이 되는 예수를 체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파가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44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못 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는데 경비병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46절에서 경비병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분위기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에 압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댔던 거죠. 그러니까 47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48절, 49절에서 아주 좀 험한 말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좀 과격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잠자코 있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50절에 나오죠.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라고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돌발적 반응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51절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마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정말 놀란 눈초리로 아마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요 48절 이야기를 환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파처럼 똑똑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정신 똑바로 박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 같은 존재를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얘기에 우린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게 48절 얘기죠.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런 예수한테 미혹당해서 그런 예수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49절에 나오듯이 무지렁이 같은 천박한 존재다. 이게 이제 48절, 49절 얘기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거슬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49절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48절에서 지도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사람들은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신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나 했느냐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내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3장의 그 대화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1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 지금 바리새파나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접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51절에서 니고데모가 한 반응은 조금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당히 우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용기가 부족해서였겠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또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위치와 지위가 있는데 한순간에 다 그 모든 자기가 누려왔던 지위들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잃게 되는 것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로 의견을 모았는데 자기 혼자 반대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뉴스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특정 정당이 있는데 그 당이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모았는데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면 그때는 뭐 탈당할 각오까지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참 많은데 사실 우리 다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우리가 잃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이 얘기했다가 내가 잃을 게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 보통 침묵을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7장의 이 상황이 상당히 거북한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지도자라는 이 지위도 박탈당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위로도 좀 받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그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내면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현실을 택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자신이 숨겨왔던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38절에 보면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38절과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39절.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38절과 39절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38절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요. 한번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잠깐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공의회 의원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재력도 있었고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회의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과거에는 한때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 때문에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걸 숨겼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잃을 게 많으니까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결국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의회의 결정 찬성하지 않는 거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잃을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직접 거두는 것입니다. 매우 당돌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처형된 죄목이 반란 선동죄인데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체는 매우 더러운 것이므로 보통 도시 외곽에 별도의 매장지를 만들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시신은 매우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냥 묻으면 이 땅이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시신은 따로 처리를 했던 것인데 요셉은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공의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시신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도 지금 다 도망간 상황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최고 의원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모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라면 그 금배지를 어렵게 달았는데 그 금배지 다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3장과 7장에서 그는 결정적 순간에 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3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고요. 7장에서는 말을 하긴 했는데 아주 간접적으로, 상당히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도 이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특권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다면 니고데모는 그 향품을 조달한 건데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이 100근쯤, 밑에 주석을 보니까 100리트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를 중화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십자가 달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니고데모가 바른 것입니다. 향유를 바른 행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음을 그는 이제서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 앞에서 향을 바르는 니고데모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 입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었는데 늘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음에도 늘 망설였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이 39절, 40절, 이 9절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이렇게 닦는 것입니다. 이 행동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니고데모 역시도 바리새파에서 축출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명망이 있는 지도자였다고 했는데 이 행동 하나로 니고데모는 충분히 그 지도자 타이틀도 박탈당했을 것이고 심한 경우 반란 행위 동조자로서 오해받아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 생전에 직접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못했던 것은 그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히려 십자가 죽음이라는 결정적 순간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 그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했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서 향을 맡았다면 그 향은 바로 니고데모가 발랐던 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이 조금씩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고백하는 모습,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명사보다는 동사를 늘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믿었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이 명사와 동사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요한은 조금 독특합니다. 요한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걸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항상 믿었다라는 동사로만 오직 기록합니다. 참 독특한 점입니다. 왜 이 요한이 명사를 쓰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명사를 아주 많이 쓰는데 왜 유독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명사를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명사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동사는 우리 어떤 행동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통 표현할 때 동사 씁니다. 요한의 관심은, 믿음을 향한 요한의 관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믿었다 또는 믿을 것이다, 지금 믿고 있다와 같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의 상태가, 믿는 상태가 3장에서 조금 더 진보해서 7장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였고 19장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니고데모의 3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고, 7장의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믿음의 상태가 자신과 동질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19장의 니고데모를 보면서 스스로가 동질감을 느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순례길 가도 같습니다.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첫 주간이 또 이번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상태가, 우리 믿음의 상태가요,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진보를 이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사순절 기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는 날,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이 시신을 향품으로 닦으면서 니고데모가 보여줬던 그 모습, 그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기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의 상태가 더욱더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